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다 되었고 부활하신 뒤에는 하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시면 제자들은 아직 세상에 남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온전함을 입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세대를 거쳐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지역을 넘어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실제로 대면하여 만나본 적이 없음에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것은 사도들이 목숨을 다하여 전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이유가 남아있는 사도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 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은 이것을 믿지 못하고 사람의 말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사도들 개인의 주관적인 말이나
공동체를 위해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아버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우리의 지혜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자랑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믿음을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것이라 생각하고 모든 것이 자신의 공로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머지않아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태초 곧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다는 것을 뜻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전절이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리스도가 맞는지 밝히 말하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에게 영생을 줄 것이고 양들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것은 예수님에게 양들을 주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고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하셨고 예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요한 사도가 말씀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없던 영원전에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은 세상에서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고 이 영광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외쳐 말씀하시길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아버지를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의지하여 아버지께로 가려고 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그를 받지도 아니하시고 내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여러 개가 있고 세상의 여러 종교들을 통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들과 아버지를 믿는 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구하시고 그들도 하나가 되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보내심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예수님은 세상에 자기의 뜻대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심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땅이 아닌 하늘에서 나서 오셨다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따라 오셨다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세상에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참으로 섬기는 자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여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도 영접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사람들에게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고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명령하여 주신 것은 영생의 말씀이었고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믿으라 하셨고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친히 명령하신 일이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님은 그 하신 모든 일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의 미혹이나 속임수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하셨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제자들에게도 주었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아 그들도 아들과 아버지와 더불어
하나가 되도록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받게 되는 이 영광은 아들과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영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믿는 자 가운데 오시면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실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하였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도록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23절에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은 먼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던 자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실 것이고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서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만이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아들도 그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그들을 위해 내어주셨고 아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그들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시길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진리의 말씀은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진리를 증거하시고 깨닫게 하셔야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였지만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주셨고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세상에 육신이 되어 오셨고 온갖 고초를 다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 곧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한하신 영광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모든 영광과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사도 요한은 말씀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변화되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를 하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던 일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은 존귀하신 분이셨고 처음부터 아버지의 크신 영광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은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은 그날이 되면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예수님의 무한한 영광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기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왕이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이고 아들의 나라이고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와 아들을 섬기는 자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은 보좌를 둘러선 수만의 천사들을 보았고 그들이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또 죄인들을 위해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직접 보고 찬양하는 자가 됩시다. 25절에 보면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하였습니다.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은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나신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하셨고 아버지께서 보내심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버지를 알았고 아버지도 예수님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죄 가운데 거하여 그들 안에 거짓으로 가득하였기 때문에 참이시고 진리이신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진리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은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외쳐 말씀하시길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를 본 자가 아무도 없지만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그 누구도 영광 가운데 계신 아버지를 본 자가 없고 아버지와 함께 하신 예수님만이
오직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예수님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라고 말하는 빌립에게 말씀하시길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알지 못하였지만 이제 그들도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오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믿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만일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믿으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는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하였습니다.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였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해야 하는 일은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보내심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였고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나타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씀과 명령을 전하였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나타내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알리신 것은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믿는 자들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제자들 안에 있게 하고 예수님도 제자들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아버지께서 보내심으로 왔다는 것을 알리셨고 그들에게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이름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버지를 나타내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게 되었고 우리 안에 예수님도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우리 안에 아들과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말씀하기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을 알게 하셨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아직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크신 영광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그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이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